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드립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작은 바다보다 깊다.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작은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파도소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작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또 부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힘을 얻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서밋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는 다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요한 행사와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초청 예배로 드리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선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 경제와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부 목회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교회마다 이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오력을 일만갑절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제 현장 교회 회복과 산미션에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정말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지교회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운동 사역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확실하게 확립되고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237 살릴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래 선교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성전 운동이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모든 일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더욱더 얻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에 정말 성취되는 그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며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 속에서 매일 나타나서 이제 언제나 말씀 기도 전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러나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 2장 전체를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선지자가 미혹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미혹 당했는데
그 선지자가 미혹당했으면 내가 미혹당하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마귀 짓이다 우리 그러잖아. 좀 미혹당해서 좀 마귀에게 넘어갔어. 우리 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발판 제1중에 뭐예요?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거친 돌이 됐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버린 자의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돌이 걸림돌이 되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거야.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간에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서밋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나타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용석 선교사님이 7대 흐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편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좀 되짚어 봐야 돼요. 한 주간 주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편집이 됐나? 내가 복음을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확립이 안 되면 늘 본인이 개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확실하게 나의 것이 안 되면, 나의 복음이 안 되면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작은 것에도 갈등하게 되고 늘 갈등이 끝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계속 누리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237 빛의 증인으로 우리는 언제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가 지금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빛을 선전한 선지자.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해가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발판, 그리고 확신, 열 비밀. 저는 열 비밀을 계속 묵상했어요. 알아질 때까지. 근데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독립, 자립 그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러면 누구도 의존하지 않게 되고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진짜 사실 중에 사실이 뭐예요?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거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많고요. 사기도 많고. 그래서 속임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적으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겠죠. 그 윤석열 씨가 대권에 이제 도전하겠다 어제 선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속 시원한 답이 없어요. 속 시원하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그 어떻게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 바뀌면 나라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이가 잘못해서 나라 망했나요? 안 그래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공중 권세 잡은 그죠? 세상의 임금, 세상 왕, 이게 쥐락펴락하면서 이 정치인들을 그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나라가 바뀐다. 그런 법이 없죠.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절대적인 사실 앞에 서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항상 역발상 가짜인 것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 보디발의 집을 최고의 집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쪽으로 이제 그 속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진짜 복은 예수님이 생각을 확 바꿔놨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한상순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확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역발상. 그리고 이제 살리는 쪽으로 시너지. 움직일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의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러나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위기 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가장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굉장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무경쟁, 6번째 그 비밀이 뭐예요?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싸운 것 같지만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100번을 가도 100번 다 이기게 돼 있어요.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상대가 대단하고 막 그런 이렇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윗은 100번을 나가도 100번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대신에 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구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영적 싸움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할 내용이 뭐냐?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그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고급 식당은 이제 수저부터 먹는 숟가락부터 다르다 그랬거든요. 고급 식당은. 근데 저 싸구려 식당 가면 아무렇게나 젓가락도 숟가락도 아무거나 놓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이 축복, 이게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문화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 그래서 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도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밋인데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란 말이죠. 서밋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 가라는 거야. 우리는 겸손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늘 뜻을 어떻게 해야? 높은 곳에 둬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죠. 교만하게 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디 가나 서밋인 거예요. 서밋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막을 가도 노바디 현장이죠. 사막 같은 노바디 현장에도 이제 아무런 진짜 황무지 같은 저 사막에 가도 거기가 우리가 있는 곳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답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옥토로 바뀌게 돼 있어요. 흙가미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면 돼요. 복음 가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이 실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하시냐? 절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절대.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유를 찾고 이유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우린 늘 상대적인 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 틀린 거 듣지 말아라. 이 뉴스 다 뻥이에요. 굉장히 뻥이 많아요. 세상 이 유튜브들 전부 영적 문제가 심각. 유 목사님 늘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고 그러잖아요. 유튜버들이 영적 문제 엄청 심각해요. 저도 이제 가끔 시니어 프로 있어요. 그 여자 하나가 하는 게.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가짜예요. 그냥 사람을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선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절대 맨날 절대가 들어가. 절대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고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것, 진짜 하나님의 절대 것을,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주권, 절대 여정, 이거 붙잡으라는, 그거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이 비밀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굉장히 쉬운 건데 이 내용만 정확히 알면 굉장히 쉬운 말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내가 신분권세 이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가 최용석 선교사님을 봤잖아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아무 연고 없이 아프리카에 가서 오죽하면 호랑나비 부르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사막에 그야말로 강인한 사막에 진짜 강인하게도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게도 하셨잖아요. 유치원도 생기고 신학 안류도 생기고 그렇게 학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시고 그 신옥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저 아랍 지역에 저기 중동 지역에 그렇게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된다. 우리 은진이도 가면 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잖아. 내가 그 언약만 담겨 있다면 정말 237 5천종족 이 진짜 이 선교라는 이 마인드, 이 선교라는 이 언약만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옥토가, 그 황무지 같은 이 광야 같은 곳이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선교사요. 우리 미래의 선교사. 우리 모두는 선교사고 또 우리 후대들을 미래의 선교사로 키우는 주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7대 흐름을 좀 세밀히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저희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늘 누리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 이제 우리 있는 모든 곳이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미래의 선교사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선교가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